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요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2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장지를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평생 떠돌아다녔던 사라가 숨을 거둔 후에 자기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이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 땅은 없습니다. 물론 어디 묻는 것이 일도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구하기 위해 절차를 밟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헷족속을 찾아갑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대로 매장하라 합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지명합니다. 그에게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이미 장지를 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헷 족속의 성문에서 에브론을 만납니다. 당시 성문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예를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두 사람은 아주 정교한 예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렇게 거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례보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냥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거래를 위한 수사법입니다. 마침내 15절에 은 400세겔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값을 치릅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헷 족속에게 값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막벨라 굴은 나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근거가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묻힌 성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 칼을 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예의를 갖춰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입합니다. 정당한 값을 치릅니다. 이것이 일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만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라합처럼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에 동조한 자들도 있고 기브온 성처럼 화평한 가운데 항복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죽이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본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사람들, 종족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도 법적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의 모델로 작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은 없었습니다. 옛 조상들의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했고 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다른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다시 땅을 회복하는 모범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산상수훈과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과 갈등하며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이러한 전쟁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델이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민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아브라함 모델도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나그네지만 다른 민족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그 당시 거래 관습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과 충돌하며 대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온유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자 생활관, 여자 생활관, CCC 생활관, 세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카페 가운데 주님 사람들을 더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문학 교실을 통하여서 인근 지역 청소년들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